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남 통영 근처에 원래 사람이 살던 섬인데 무인도가 되어버린 작은 섬에 한 모녀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75세, 딸이 56세인데 지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딸이 집을 나가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생각 끝에 이 무인도가 되어버린 작은 섬에 딸과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셨어요. 아니, 딸을 위해서 건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수돗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어져 있고 통신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사람이 다 떠나 폐쇄된 교회가 한 곳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내가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는 그 시간이 내 딸의 죽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오직 어머니의 소망은 딸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왜 성탄주일 예배에 이렇게 우울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바른 의미 위에 열심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 열심은 허공을 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깊이 있는 의미를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실천적 의미는 오늘 저녁 온 세대가 통합으로 예배할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의 포기, 처절한 순종의 과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케노시스, 비움입니다. 자, 6절과 7절 우리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냐? 오실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과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 가운데도 가장 비천한 종으로 오셨다. 이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고통과 한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당연히 갖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북한에 가갖고 한 신의주나 아니면 저 두만강변에 가갖고 한 2년만 살아라. 저는 중국을 통해서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못 살아요.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한 1년만 살아라. 우리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탄, 성육신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단순히 인간, 그것도 종으로 오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한 처형의 수단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심이 강제로 밀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종으로 자발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의 출발점이고 완성점이 되어질 거예요. 오래전 이와 같은 겨울이었어요. 40대의 후배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새벽 기도가 마치자마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을 나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타고 온 차가 다 없어진 거예요. 차가 휴거가 된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이 장례식장 주위에 있는 건물들에서 집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막 이 출근 시간에 도로변에 장례에 온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민원을 계속 넣으니까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그냥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라 다 견인해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놨더니 이 차가 휴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설마 하고 법을 안 지킨 주인의 차는 끌려갔어요. 설마 하지 않고 법을 지킨 주인의 차는 남았어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 무감각함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 오시는 날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 이때 받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오셔서 나를 퇴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초엘리트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 읽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유대교의 가장 명망이 높은 학파인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이 힐렐의 손자라고도 알려져 있고 어떤 이들은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을 랍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랍비보다 훨씬 더 높은 칭호가 있어요. 높은 지경에 오른 사람을 랍반이라고 불렀는데 가말리엘은 이 최초의 랍반이었어요. 이는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대학의 석자 교수의 애제자,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류층임을, 엘리트임을 입증하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이 자신의 이 학문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신분적인 모든 배경과 존경, 권위를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인생의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이나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가 내 구원을 위하였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낮아짐, 스스로를 비움 역시도 구원을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려가는 사다리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성탄의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정책 세미나를 이제 지방에서 있어서 갔어요. 한 5시 반쯤 숙소로 들어가는데 5시 반이면 어둑어둑하잖아요. 야외 호텔 밖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하나 뭐가 세워져 있어요. 각조가리 같은 게. 근데 그것을 밟으면 차 타이어가 상할 것 같아갖고 살짝 피한다고 피해서 주차를 하고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갔더니 차를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무슨 뱀의 껍질 같은 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지갑이야.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게 쓰레기였으면 갔을 텐데 지갑이니까 싹 씻었어요. 씻어서 펼쳐봤어요. 반지갑인데 딱 보니까 카드가 2장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벌려봤더니까 현금이 한 100만 원 정도, 5만 원짜리로. 와, 땡 잡았어. 횡재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옆에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을 보니까 함께 정책 세미나에 참여한 목사님 거야.
좋다 말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정된 숙소에 올라가고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찍고 장난스럽게 올렸어요. 누구 건지 모르지만 세금 내고 찾아가라고. 그랬더니 막 달리는 거예요. 뭐 이따 저녁 때 커피 사야 된다, 뭐 막 그러는 거예요. 그지? 잃어버린 사람이. 근데 막상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 응답이 없어. 자기가 직업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야, 세상에.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서 다들 로비에 모이는데, 그제서야 이제 알고 와갖고 나한테 지갑을 내놓으려는데 내가 그냥 줄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커피 사야 된다, 뭐 사야 된다. 결국 지갑을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갑을 이렇게 펼쳐보더니 돈이 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야. 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이런 일이 있대. 지갑 주운 거 주인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두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갑을 이렇게 던져놓고 어디 숨어서 본대. 그래서 지갑을 찾아서 열어봤어요. 열어보고 나서 뭐 주인을 살핀다든지 뭐 그리고 뭐 주인 누군가를 찾아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어이구 고맙다고, 그 지갑 내 지갑이라고. 그리고 뭐 이제 신분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카드에 내 이름 확인하시면 된다고. 주면 이 사람이 지갑을 펼쳐서 돈의 액수를 씌워보고는 돈이 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이 돈 가졌지? 그러니까 이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공갈을 하고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요. 좀 세상이 이래. 어떻게 세상 풍조가 이럴 수 있어요? 바울은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와 함께 읽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낮아지라는 얘기죠. 겸손하라는 얘기죠. 타락한 자아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줘라. 이게 성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그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가 어찌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성탄의 절기에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바울은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런데 드러난 순교자들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는 평양에서 장로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20대 때 평양에 있는 조선신학교에 입학해 한 3학년 때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대구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만 미군에 의해서 너 인민군이지? 오해를 받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맹의순 청년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나를 향한 생각은 무엇이지?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흥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하시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지? 이게 겸손이에요. 망했을 때,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억울한 그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지?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게 하셨냐면 이 천막으로 된 포로 수용소 안에 광야 교회를 세워라. 신학생이었던 맹의순 청년은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광야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수용소 안에 일어났어요. 인민군, 중공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소문이 수용소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수용소 안에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인민군들이, 중공군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대. 당시 남대문교회 배용준 목사님이 이 맹의순 청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가지고 자기 제자들인 청년들과 함께 이 포로 수용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맹의순은 인민군이 아닙니다. 맹의순을 풀어주십시오. 막상 맹의순 청년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과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로 수용소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시고 광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석방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뇌망염으로 순교하는데 그의 나이 26세하고 8개월이었습니다. 순교자 맹의순 청년의 죽음을 본 인민군들과 이 중공군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 외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억해냈습니다. 맹의순은 죽음의 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가치와 바꾸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화려한 조명,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죽음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과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에 이룰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 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으로 나타나심에 대한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은 죽으심이었습니다. 성탄절은 결코 선물을 나누며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와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무엇인가를 이날 해야 하는 날로 부담을 갖는 성탄절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물론 축하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었어요.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높이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탄과 낮아짐, 비움,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 여기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 성탄의 절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껏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